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긍휼을 얻은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 이유.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쓴 편지구나를 머리에다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그렇게 감옥에서 썼는데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기쁨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을 때에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빌레몬서도 역시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빌레몬서의 기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골로새의 지도자에게 옥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그 죄수가 가만히 보니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도망을 해가지고서 로마까지 도망온 겁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왔는데, 도망와서 잡혀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 주인에게서 벗어나려고 노예 신분에 도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그 죄수가, 그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일꾼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인 오네시모라는 이가 너에게서 도망해서 감옥에 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긴 보낼 거다.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를 잘 대접하고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잘 대접해 줘라. 나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니까 내가 그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인 부탁의 편지를 하는 것이 빌레몬서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뭔지를 머리에다 두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사실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시편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에, 시를 쓸 때에는 그게 언제 쓴 건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닐 때 쓴 건지, 왕이 되어서 쓴 건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가 성전 건축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쓴 그 시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면서 쓴 시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시라 그래서 다 똑같은 시가 아니니까요. 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에 항상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목회자인 아들에게 편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면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서 두었다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에다 남겨둔 겁니다. 마케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남겨둔 겁니다. 에베소가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놓고서 목회를 시켰는데, 이 아들이 나이가 젊어요. 나이가 젊은데 그 어려운 일을 맡겼어요. 성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세워야죠. 그래서 감독 세우고 장로 이제 감독 세우고 집사를 세워야 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기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한다.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아닙니까? 디도서도 똑같잖아요. 디도도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데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잖아요. 그레데에 남겨뒀다는 것을 디도서 1장 5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레데에 남겨놓은 다음에 디도를 어떻게 했어요? 네가 거기에 있으면서 목회를 할 때 너도 어리니까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래서 역시 디도서에도 장로를 세우는 기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쭉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는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하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본 거를 잠시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갑자기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네가 나를 사도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 그렇게 막 하고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냐 하고 내가 관흥론마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해가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어서 뭐 헤르메스 닮기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나한테 줄을 서가지고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같지만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대단했잖아요. 사도 바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능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 교만하기 쉬울 텐데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았던 것은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가 이를 감당했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직분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라 그러고 뭐 나를 사도라 그러고 내가 능력 있다 그러고 나를 존경한다 그러고 나를 평생 따른다 그러고 멘토라 그러고 별소리 다 하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은 존재, 능력 받은 존재, 충성되 여김을 받는 존재, 직분 받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규정을 딱 해놓고 시작하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너는 에베소의 단계는 너는 나보다 능력이 덜하잖아. 너는 나보다도 나는 사도지만 너는 그러지도 않잖아. 네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멀리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여기에 긍휼을 입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긍휼을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다 가두기도 했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이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스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다고요. 돌로 쳐 죽였다고요.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다 두고 갔어요. 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다 두고 가요? 주동자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 다시요,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사람이 셋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어느 뭐 책에도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조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으로 말한 적도 없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에게 흘러요. 두 번째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뜨게 했던 선지자 아나니아가 두 번째 사도 바울 만든 사람이죠. 세 번째는 바나바가 만듭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었다. 그러면 긍휼은 내가 입겠다고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긍휼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막 줘요? 하나님 나 이거 내가 필요하니 요만큼 주세요. 만약에 내가 1억이 필요하니 1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줘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줘요? 긍휼 있겠다 그래서 긍휼 줘요? 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줘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용서를 받는 거고요. 긍휼이 여김을 주셔야 긍휼을 여김을 받는 거고요.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 그래서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긍휼을 입혀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게 긍휼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긍휼을 입은 거, 용서함 받고 일꾼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능력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내게 풍성하게 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놓고 16절을 가서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아까 13절에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럼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긍휼 얻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긍휼을 주실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일꾼을 삼으실까? 왜 능력을 주실까? 왜 충성되게 여겨주실까? 내게 왜 직분까지 주실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격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고 날뛰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쟤 날뛰네. 야, 이리 와봐봐. 쳐가지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날뛰고 다닐 때 내가 뭐 잘나서 날뛰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쳐서 그 자리에서 꺾을 수 있잖아요. 목숨을 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예 미친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엄청 참고 계셨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 참아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 꼬꾸라져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나를 엄청 참아주셨구나. 느낀 거예요.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다 하잖아요. 생명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생명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해가지고서 사경을 헤매는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위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겪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고백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자녀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끼는 겁니다. 저도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겨주셨구나.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이유, 긍휼 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구나. 아, 참아주셨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다음 뭐라 하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훗날 내가 이제 나를 보니까 나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날뛰는 저 사람, 저 양반 하나님이 참으시네. 그래서 변화돼 가지고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변화를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일꾼이 된 것을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아하, 나중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 사도 바울을 저렇게 참아주셨네, 주님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 것만도 본.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본. 우리 그런 거 있죠.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어요. 딱 보기만 해도 은혜가 느껴요.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은혜 주셨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을 고비에 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그 사람이 딱 오기만 해도, 아, 우리 장로님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치료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복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본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 훗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 주신 거다. 자,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갔을 때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아서 1번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난파했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난파해 가지고서 다니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엄청 헐벗고 굶주리고 줄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런 존재니까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입히셔서 지금까지도 나를 사역자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전서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그러는데 긍휼을 입었어. 나도 그러는데 능력을 입어서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했어. 그러니까
나도 교만할 수가 없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뭐 특별하긴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야. 네가 사역자라 그래서 교만하지 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무엇을 읽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읽어야 그 뜻을 알 수 있죠. 자, 17절 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뭐 갑자기 뭐 하나님께 뭐 영광 존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래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긍휼을 입히신 분, 능력 주신 분,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분,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안 남아.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그분에게만 있는 거야.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존귀, 그것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을 견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목사가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교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사역을 해놓고서 내가 크게 뭘 만들었다. 사람들을 내가 엄청나게 전도했다. 뭐 그 사람들을 내가 이겨내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신 거야. 내게 긍휼 주신 거야. 은혜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바라볼 분은 그 하나님, 썩지 않으시는 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거다.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죠. 제가 설교를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했나요? 하는데 6개월도 더 한 것 같은데 그 서신서만 지금 몇 절씩 끊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잘 모르니까요. 그냥 훅훅 넘어가면 잘 안 되니까 그냥 좀 시간이 걸려도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쭉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거의 1년 동안을 로마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도 바울을 다시 또 배워요. 또 배워. 한 절 한 절 끊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목회자도 사도 바울과 견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를 묻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거다.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해야죠. 교만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교만하면 뭐 할 건데요. 자, 18절. 아들 디모데야 시작하죠. 아들 디모데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자, 이 교훈이 뭐예요? 야,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전부 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바로 이 교훈입니다. 능하게 하신 분, 부터 시작해서 긍휼 주신 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여러 가지 내게 오래 참으실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튼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이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유혹에도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높아지려는 유혹이 많고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많고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유혹도 많고요. 짓밟고 싶은 유혹도 많고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까 우리가 350장을 불렀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기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혈기들이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혈기 있죠. 근데 저만큼 혈기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혈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목숨 걸고 싸워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니다 싶으면 그만 둬버려요. 안 해버려요. 혈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혈기 가지고서 젊었을 때 그렇게 혈기 부렸는데요,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이겼어요. 혈기 부리니까요,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워서 이겼어요. 혈기 부려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예요. 혈기 부려가지고 이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혈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하는 것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워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싸워야죠. 하나님 주신 긍휼로 사람을 대해야죠.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우는 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 볼까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똑같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편법을 쓰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도를 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정도를 가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가야 할 길을 제가 스스로, 이제 목사들은 다 그런 거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게 부목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목사가 교회에서 편법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편나누기 시작하고, 누구만 편애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어울리기만 하고,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니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조금 돌아가도 괜찮고요. 뒤로 물러서도 괜찮고요. 아예 출발점으로 다시 싹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물리시면 물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발선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거보다 더 뒤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왜 사람은, 이게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왜 앞에만 가려 그래요? 왜 앞서만 가려 그래요? 뒤돌아서도 괜찮아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김준홍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사람들은 앞서만 가려 그러고 1등만 하려 그러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면서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 딱 해서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앞에 가서 주님 계신 줄 알고 갔는데, 주님은 이 뒤에서 혀가 빽 불면서 뒤로 돌아 그러면 나는 꼴찌라고. 하나님께서 삑 불면서 뒤로 돌아 그러면 자기는 꼴찌 된다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테이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대로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주님께서 뒤에 계시면 되는데 왜 몰라고 앞으로 가요? 앞으로 꼭 가야 돼요?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손해 봐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손해 보라 그러시면 손해 보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예수 믿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19절 뒤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착한 양심을 버리더라.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도 하더라. 파선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 20절에 그 사람들 나와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2명이 나와요. 그 믿음을 관하여서 파선하고 양심을 버린 사람이 그 가운데 20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누구예요? 이 사람은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 2사람 다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때 가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던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가다가 파선했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의미 없어요. 빨리 가봐야 의미 없고요. 가져봐야 의미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그 교훈대로 명한다. 교훈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 기억해.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나 같은 사람이 긍휼을 입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 주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나를 직분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조금 손해봐도 조금은 늦게 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 파선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